오늘 말씀의 제목은 애수입니다. 애수는 사랑의 물이라는 뜻입니다. 누구나 사랑을 받고 싶어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본능 중에 하나입니다. 가족에게 사랑을 받고 싶어하고 또 사회 안에서 인정받고 싶어하고 공동체 안에서는 관심을 받고 싶어하죠. 그런데 이런 본능 속에서도 왜곡된 방법으로 이 사랑을 갈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령 상대방에게 지나치게 집착을 한다거나 갑자기 화를 내거나 또 반대로 굉장히 슬퍼하거나 또 어떤 사람은 나의 고통과 어려움을 굉장히 과시합니다. 위로받고 싶어하고 사랑받고 싶은 것이죠. 또 누군가는 분수에 넘치는 사치를 부리기도 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사랑에 대한 본능적인 행동이라기보다는 자신 안에 있는 어떤 결핍을 채우기 위한 행동이죠. 애정 결핍이라고 하죠. 사랑을 주고 받는 과정에서 굉장히 왜곡된 방법을 사용합니다. 결핍의 대부분은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가정 안에서 이런 역기능적인 요소들, 부모님과 화목하지 않다든지, 사랑을 많이 못 받았다든지, 애정에 대한 표현이 부족했다든지, 상처, 가정뿐만 아니라 사회와 인간관계, 그리고 개인의 문제들로 인해서 나는 애정 결핍이야. 그래서 사랑을 주고 받는 방법을 굉장히 왜곡된 방법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결핍이 생기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여러 가지 이유는 사실은 열매입니다. 그리고 이 열매가 아래로 내려지는 그 뿌리는 한 가지로 귀결이 됩니다. 부모님과의 관계, 무관심, 배신, 상처, 이것은 내 안에 결핍을 나타내는 현상적인 열매예요. 그런데 이 열매가 이유가 되는 그 뿌리는 한 가지로 명확하게 규정되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인간의 유한성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분명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주는 사랑 역시도 한계가 있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 결핍이라는 것이 한 가정에서 시작되었다고는 하지만 이게 지금의 시대이기 때문에 가능한 표현이지, 지금으로부터 여러분 한 세대만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갔을 때 결핍이란 단어가 웬 말이에요. 그때 당시는 모두가 먹고 살기 바쁜 시절에 어떻게 같이 가족끼리 시간을 보내고 이해해주고 품어주고 보듬어주고 이런 순기능적인 가정이 지금보다는 훨씬 적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저희 아버지를 존경합니다.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으로서 평생을 근속하셨고 사업의 실패로 집안이 휘청거렸을 때 서울에서 부산으로 마치 쫓겨나듯이 집으로 내려와 인생의 황금기임 40대 때 밑바닥부터 시작을 하셨어요. 당시 저는 한창 사춘기 때 굉장히 예민하고 그로 인해서 아버지와 정말 많은 마찰이 있었고 때로는 마주하려 하지 않았었어요. 그럼에도 아버지는 그런 심적인 굉장한 고된 그런 심적인 무게감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아들을 향한 그 아비의 사랑을 주시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런 사랑을 받아왔지만 아버지는 당신의 아버지에게 이와 같은 사랑을 받았을까요? 아니요. 아버지는 아비의 사랑을 못 받다시피 사셨습니다. 왜 그러죠?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가난하니까, 살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든 먹여 살려야 되니까 그게 그 아버지에게, 그 할아버지에게는 최선이었던 거예요. 물론 지금 말하는 이 최선이 자식에게는 해서는 안 되는 행동과 그 언어와 그 상처를 제가 부정하고자 포장하는 단어는 아닙니다. 피할 수 없는 환경이 있어도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상처와 그 비난의 화살이 지금의 자녀에게 결핍을 주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인간은 온전히 사랑할 수 없다는 존재라는 거예요. 사랑을 받고 싶어 하고 사랑을 주고 싶어 하지만 사실 우리는 사랑할 줄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제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여자와 결혼을 했지만 저는 제 아내를 온전히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난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이기적인 유한한 존재예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온전한 남편, 온전한 아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성도를 사랑하고 싶지만 분명히 한계가 있는 인간입니다. 그러다 보니 성도를 사랑하고 싶어도 온전하게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나는 언제나 유한한 죄인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유한한 인간이 사랑을 하려면 할수록 계속해서 왜곡된 방식을 쓰고 또 그 왜곡된 방식으로 사랑을 받으려고 하니까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마치 덫에 걸린 짐승이 발버둥 칠 때마다 그 덫이 살갗을 파고드는 것처럼 이 왜곡된 방법을 반복하고 또 반복하다 보니 어느새 사랑의 본고진 가정 안이 전쟁터가 되고 서로의 관계가 냉소적으로 변하게 되고 교회가 갈라지고 나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사라지고 없어질 그 사람의 사랑이 아니라 나의 영혼을 채워줄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 사랑에 목마른 자가 오늘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6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려는 그 여정 가운데 사마리아를 거쳐 가셔야 했습니다. 사마리아에 도착했을 때는 성경을 보니까 시간이 6시쯤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6시쯤은 지금으로 치면 정오를 의미합니다. 그때 당시에 아침의 시작을 오전 6시에 시작했거든요. 그로부터 6시쯤이면 정오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해가 중천에 있었던 때예요. 하루 중에 가장 뜨거운 날이기도 했지만 그날은 하루 중에 가장 밝은 시간이었어요.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가장 밝은 시간대에 누구를 만나시면 가장 어두운 한 사람을 만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루 중에 가장 밝은 시간대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가장 어둡고 가장 고통 속에 있는 한 여인을 만나러 그 우물가에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더욱이 이것은 쉽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인을 대면하는 것은 그때 당시 사회적 금기 사항이었거든요. 지금은 볼 수 없는 광경이지만 여러분 50년 전만 하더라도 아들을 태어나면 집집마다 금줄을 걸지 않습니까? 이 금줄이 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이 집에 아들이 나왔구나. 출산을 알리기도 하고
외부인이 출입할 수 없음을 표시하는 터부의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런 금지와 이 터부가 단순히 감염이나 병을 차단하는 목적으로 사용되기보다는 당시 남성의 우월성을 표현하기 위한 이 차별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가 많았다고 해요.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의 남자가 사마리아 여인과 만나는 것은 부정을 행하는 사회적 금기 사항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스스로 부정하게 하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겁니다. 내가 목마르니 물을 좀 가져다 달라고. 예수님이 평생 그렇게 사셨어요. 대표적인 예가 나병, 정확한 번역은 한센병이죠. 한센병은 그 사람의 몸에 손을 대어도 부정해져요. 그런데 예수님은 직접 그 손을 대셔서 병을 낫게 하세요. 접촉을 하지 않고도 낫게 할 수 있었지만 그 부정함을 직접 가져와서 정화시키시는 것이죠. 세상은 자신의 부정을 타인에게 전가시키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그 금기를 어기시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네심으로써 그 부정을 자신에게 가져오셨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그 여인은 지독한 소외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5이나 바뀌었어요. 고통과 배신과 그 상처 가운데 있었던 여인. 여기서 이 여인은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사마리아 여인은 사람에게 중독되어 있는 것 같아요. 중독이 어떤 사물, 어떤 피사체, 예를 들어서 술, 도박, 게임, 이것만이 중독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도 중독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을 사람 의존성이라고 하는데 이 악순환의 관계를 끊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그랬습니다. 이 관계의 진공 상태와 그 외로움을 견뎌내지를 못해요. 그래서 괴로워도 타인에게 지배와 조종을 받고 싶어하고 힘겨워도 이 관계를 개선하려는 마음이 없어요. 이 사람 중독증의 가장 큰 원인이 오래전부터 가정 안에서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낮은 자존감, 상처에 대한 민감함, 나의 행복은 나의 가족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있다는 그 고정관념. 그래서 5번이나 남편에게 버림을 받아도 그보다 이 관계의 진공 상태를 견디는 게 너무나 지옥 같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또 다른 남자에게 매달려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필연적으로 인간은 진짜 사랑에 대해서는 무지하고 자극적인 가짜에 더 빠져든다는 겁니다. 죄인은 평범한 진짜 사랑, 그 그리스도의 사랑은 외면하고 더 자극적으로 보이는 그 사람, 나의 그 욕망과 욕심을 나타내는 그것에 끌리는 것이 바로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모두가 사랑받고 싶어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이제 내가 마음을 열고 주님이 계신 그 십자가 앞에 날아가면 놀라운 사랑이 내 안에 부어질 것인데 우리는 그 문을 닫은 채 외면하지 않습니까? 아니, 이거 말고요. 이런 평범한 사랑 말고요. 이런 밍숭맹숭한 거 말고요. 더 자극적인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야. 내 욕구, 내 욕심. 그 사랑.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갈급하지 않는 거예요.
사사기를 보면 오늘 우물가에 만난 그 예수님과 같이 그 비슷한 상황을 경험한 사사가 있습니다. 삼손입니다. 여러분, 삼손은 겉으로 봤을 때는 누구보다 강한 힘과 피지컬을 가지고 있었지만 사실 그 이면의 내면의 결핍과 그 갈증이 굉장히 심했던 사람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삼손은 누구보다 사랑받고 싶어 했고 관심받고 싶어 했던 사람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삼손의 첫 이미지를 연상하게 될 때 대부분 나시린을 떠오르기 마련인데, 사실 이 나시린은 삼손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지정하신 사항입니다. 실제로 삼손이 성인이 되어서 본격적으로 자신을 드러내는 곳이 사사기 14장에 나와 있는데, 거기서 그가 보여준 첫 이미지가 무엇이었냐면 나시린으로서의 삼손이 아니라 그는 가장 먼저 이성에 대한 욕구를 들춰내기 시작했어요.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사기 14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며. 하나님께서 나시린으로 구별해서 어마어마한 힘을 주시고 삼손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셨지만, 정작 그가 가장 먼저 등장해서 한 일이 무엇이었냐면 여자를 보는 거였어요. 블레셋의 한 여인을 보고 부모에게 달려가 저 여자와 결혼하게 해주세요. 그때부터 이 삼손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여자가 있었던 거예요. 그는 이 여인에게 사랑받고 싶어 했고 사람들에게 자신의 힘을 증명해서 인정을 받고 싶어 했던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잘못되었죠? 삼손은 사랑의 대상이 잘못되었어요. 그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한 여자였어요. 그리고 사랑의 방법이 잘못되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시린으로서의 삶이 아니라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방법을 사용하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사고를 크게 치게 되고 그 사건이 정점에 다다르게 됐는데, 그게 사사기 15장 18절과 19절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오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었더라. 아멘. 여러분, 삼손은 사랑받고 싶어 했어요. 이 문제에 대한 인식은 명확했습니다. 나에게 진정한 사랑이 필요해. 내 안에 내밀하고 이 깊은 심연을 채워줄 만한 무언가가 필요해. 아무리 때려 죽이고 힘을 써도 여전히 공허한 내 영혼, 결핍되어 있는 그 무언가, 사랑, 관심, 인정, 나에게 이것이 필요해. 문제의 진단은 맞았어요. 하지만 그 대상과 방법이 그는 잘못되었던 거예요. 힘을 가지고 난장판을 만들어 버리니까 점점 더 극단으로 치닫게 되고 이제는 턱뼈를 가지고 1000명을 죽이게 돼요. 삼손 자기 스스로도 컨트롤할 수 없는 지경까지 다다른 거예요. 그렇게 싸우다 보니까 자기가 아무리 힘이 가게도 사람이기에 지치잖아요. 무엇보다 지금 삼손은 목이 너무나 마른 거예요. 그 상태에서 18절에 삼손이 하나님에게 하나님, 저 목이 너무 말라요. 죽겠어요. 물론 지금 그는 그 상태의 육체적인 갈증을 호소했지만 지금 그에게 다가온 진짜 갈증은 무엇이냐면 그의 영혼이었죠. 심연이고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가 그토록 찾아 헤맸던 것은 여자의 사랑, 사랑의 인정, 그 공동체의 존경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 악순환을 돌고 돌아서 이제 하나님 앞에 절규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목이 말라 죽겠습니다. 하나님, 나도 나를 채워하지를 못합니다. 아무리 애써도 내 안에 채워지질 않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땅을 쳐서 물을 나게 하십니다. 삼손이 그 물을 먹고 나서 어떻게 됐냐면 19절 보여주세요.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 이름을 엔하꼬레라 하리라. 엔하꼬레,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는 뜻이에요.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거예요. 삼손이 이 육체적인 갈증으로 죽을 것 같았을 때, 자신 안에 있는 결핍으로 인해 사고를 치고 그 악순환의 반복 속에서 하나님, 저 죽겠습니다, 살려주세요라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에나꼴에 그 부르짖는 자에게 채워주셨어요. 그리고 그 물을 마셔서 소생하였습니다. 그러면 알았어야죠. 아, 나를 채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뿐이었구나. 어디서도 내 안에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게 없었구나. 누구에게도 이 진정한 사랑을 채울 수가 없는데 하나님만이 내 안에 사랑으로 채우시는구나. 주님, 저는 이제 에나꼴에 그 하나님께만 나아가겠습니다. 당신만이 나를 채우십니다. 당신만이 나에게 진정한 사랑으로 채우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야 되죠. 그런데 삼손은 이후에 어떤 행동을 했냐면 물을 먹고 나음 소생하고 난 다음 16절에 삼손은 들릴라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자에게 물을 솟아나게 하심으로 채워주셨지만, 그것을 먹고 소생하였지만 이윽고 그는 다시 그 사랑을 외면한 채 더 자극적인 것, 더 자신의 욕구를 향해, 들릴라를 향해 떠나가 결국 파국에 이르게 된 겁니다. 우리 역시 어쩌면 삼손에게 보여준 그 에노꼴의 사랑을 외면하고 그 욕구의 대상 들릴라를 향해서 나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삼손은 자기에게 주어진 힘으로 그 사랑을 쟁취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것을 네 글자로 자기증명이라고 합니다. 자기증명은 사랑과 반대되는 언어예요. 자기증명에 얽매여 있는 사람은 사랑을 받을 수도 없고 누군가를 사랑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현 시대의 자본주의 시대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자기를 증명하라는 것이거든요. 당신이 가지고 있는 힘, 그것이 당신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이고, 누구보다, 저 사람보다 그것이 더 크다면 더 많은 사람이 사랑할 것이고, 그것을 더 존경을 받을 것이라고 세상이 우리를 거짓말하는 것이라고요. 삼손은 자기의 힘으로 그 사랑을 받았나요? 아니요. 여러분,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내 힘을 빼야 됩니다. 나 자신을 부인해야 돼요. 삼손이라는 이름의 뜻이 태양이에요. 태양은 우러러 볼 수는 있지만 바라볼 수는 없어요. 우뚝하게 서 있는, 세상의 정상에 서 있는 그 태양을 사람들은 우러러 볼 수는 있지만 그것은 수평하게 바라볼 수는 없다고요. 바라보기 위해서는 태양이 아니라 촛불 정도는 돼야죠. 등불은 돼야죠. 그래야 사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촛불이 되기 위해, 등불이 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던 거예요. 그 등불이 되신 예수님께서 사랑하고 싶어서,
사랑받고 싶어서 사마리아 여인을 금기를 어기시고 찾아가셨던 거예요. 이것을 이 신학적인 언어로 인카네이션,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그 주님께서 어둠 속에 있는 여인에게 찾아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이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오늘 말씀 13절과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6번째 남자랑 살고 있을 때 이 여인은 동네에서 외면을 당해요. 사람 취급을 못 받게 돼요. 그녀가 유일하게 눈치를 보지 않고 맘 편히 움직일 수 있는 시간대가 뜨거운 땡볕에 모두가 집에 들어가 점심을 먹는 그 시간대. 그 고요한 시간에 홀로 물을 뜨려왔던 그 외롭고 고독한 여인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거야. 내가 너희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겠다. 여러분, 물은 예수님께서 먼저 달라고 하셨지만 정작 정말 목이 마른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라 이 사마리아 여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자신을 채울 수 있는 그 물을 갈망하기 시작해요. 15절 말씀, 이 말씀 마지막으로 읽고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오랜 기간 고통과 그 목마름 속에 살아온 이 사마리아 여인은 삼손과 다르게 그 예수님이 주신 그 사랑의 물, 그 영원한 물로 인해서 그 영혼의 갈증을 해갈시키게 되었어요. 이 이야기를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청소년 때 한 수련회를 간 적이 있었는데 치유 집회를 했던 수련회였어요. 마지막 날 밤에 조별로 같이 모여서 서로가 마음속에 담아뒀던 이 아픔을, 그 상처를 이제 용기 내서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학교에서 따돌림 받은 것들, 부모님에게 상처받은 것들, 또 하나님이 부재한 그 원망, 내 안의 컴플렉스, 뜻하지 않는 어려움. 서로가 마음의 문을 열고 자신의 아픔을 하나씩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누군가는 눈물을 흘렸고 누군가는 부둥켜 안고 그렇게 한참을 여기저기서 자신의 아픔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 같이 모여있을 때 이제 한 사람씩 나가가서 이제 모두에게 자신의 아픔을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어요. 그래서 1명, 2명 나가서 용기 있게 자신의 아픔을 고백하고 다 함께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끝이 날 때쯤에 강사 목사님께서 저희 담당 목사님을 강단으로 올려 보내시는 거예요. 중고등 시절 5년 동안 같이 함께 저희를 사역해 주셨던 그 목사님이셨는데 굉장히 탁월한 사역자였어요. 정말 열심히셨고 누구보다 존경을 받는 목회자였고 그리고 굉장히 완벽하고 완벽주의였고 이성적인, 눈물은 없이 치유, 위로보다는 십자가, 소명, 우린 죽어야 돼 이렇게 강조하셨던 목사님이셨어요. 모두가 좋아했고 모두가 정말 존경했던 목사님이셨죠.
그런데 강사 목사님이 목사님을 강단으로 모시면서 목사님, 혹시 고백해 주실 아픔이 있으실까요? 그랬더니 당황한 기색으로 한참을 고민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성령께서 목사님의 마음을 움직이시는지 그날 모두가 생각지도 못한 멘트가 목사님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저는 사역을 너무나 열심히 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따라 열심히 하는 거라 생각하지만 사실 저한테는 숨겨진 동기가 있었어요. 저는 사역을 열심히 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나를 떠나갈까 두려웠어요. 설교를 재밌고 탁월하게 하지 않으면 학생들이 나를 떠나갈까 두려웠어요. 그러다 보니 그것 때문에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열심히 할수록 많은 친구들이 오지만 더 많이 올수록 더 많이 떠나갈까봐 나는 두려웠어요. 그러자 그 자리가 고요해졌어요. 전혀 예상치 못한 고백을 들은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곳곳에서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교사들이 울고 부장지사님이 울고 임원들, 찬양팀이 울기 시작해요. 그날 목사님을 한가운데 모시고 50명이 둘러싸서 손을 대고 기도를 하는데 처음으로 어린아이같이 통곡을 하는 그 목사님의 얼굴을 보았어요. 그날 너무나 놀라운 치유가 있으셨대요. 그리고 그 주일 예배 시간에 이렇게 고백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나는 꽉 찬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난 사실 강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나는 괜찮은 목사가 아니에요. 나는 사랑이 필요했어요. 나는 누구보다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지 않습니까? 애써 참고 있지만 내색하지 않고 있고 내가 갖고 있는 것으로 포장하고 있을 뿐 우린 지금 너무나 사랑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린 너무나 필요합니다. 내 안에 비어있는 그 마음을 열 때에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내 안에 부어질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그 모진 고통을 겪으신 그 사랑이 내 영혼을 다시금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 교회 안에 나를 향한 그 사랑의 존재가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될 거예요. 우리가 우물가의 그 여인처럼 헛되고 헛된 것들을 구했지만 그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샘에 와서 이 생수를 마셔라. 사람을 향한 그 갈망, 그 사랑, 그 인정, 사라지고 없어질 그것을 채우려 하지 말고 말하지 않는 그 생수, 내가 주는 이 사랑으로 너의 영혼을 채워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사람을 향한 갈망으로 채우지 아니하고 비우는 싸움이 아닌 주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채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